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오늘 오전 오후로 이제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다 살펴봅니다. 26절부터 33절까지 오늘은 한 목소리로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3절까지 시작하겠습니다.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난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그날에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물건이 집에 있어도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들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되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거리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보존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는 모두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부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잘 잊어버리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망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과거의 그 아픔을 계속 잊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뼈에 말라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간 것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기억이 살아나니까 힘든 거죠.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만약 주님 앞에 가서도 만약 지상에서의 그 모든 것들, 우리를 괴롭혔던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거기는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다 지나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이미 구약시대에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다스릴 그 나라가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떤 단면, 우리 기억에 관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그것이 이 지상에서 우리가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 그 고난스러웠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정말 그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기 전에,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왕국에서 살기 전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망각의 동물이긴 하지만
너희들 필요한 것은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잊지 말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명령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른바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종말을 여기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것을 사람의 아들의 날들, 곧 인자의 날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자의 날들은 노아의 날들이라고 얘기하셨고, 노아의 날들은 또 롯의 날들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인자의 날들은 노아의 날들과 같고 롯의 날들과 같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인자의 날들은 미래형입니다. 아직도 미래형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언급하신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은 이미 역사적으로 한번 있었던 그런 과거의 날들입니다. 롯은, 구약의 인물 롯은 창세기 11장에 테라의 아들 하란의 아들로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 뒤에는 특히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19장까지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찾아보니까 신약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만 나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여기 한 번 나오고, 성경 신약성경 전체에서는 이 누가복음 17장 그리고 베드로 후서 2장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3번 롯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는 롯이 공관복음의 대표적인 종말장,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대표적인 종말장,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대표적인 종말장이라는데, 이 종말장에 롯이 나오는 걸로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롯과 자주 이게 쌍을 이루어서 나오는 노아, 오늘 노아의 날들이라는데, 노아도 이 마태복음 24장에 한 번 나오고, 노아의 날들이라는 한 번 나오고, 누가복음 11장에 롯에 앞서서 한 번 언급됩니다. 2번 언급됩니다. 누가복음 17장이나 누가복음 27장 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다른 종말장의 교훈과 조금 다른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였던 노아의 날들, 롯의 날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직전의 시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노아의 특별한 한 날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날들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롯의 특별한 날이 아니라 날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노아의 홍수 심판 직전의 날들이 바로 노아의 날들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쏟아지던 그 직전의 날들이 다 롯의 날들입니다. 주님께서 노아의 날들, 롯의 날들에 관해서 말씀하신 그 배경은, 누가복음 우리가 17장을 요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 20절부터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도대체 언제 임하냐 이렇게 예수님께 다그쳐 물은 것이 동기가 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답하시기 위해서 이 노아의 날들, 롯의 날들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인자의 사람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이게 30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이 나타난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그래서 사람의 아들의 날들과 노아의 날들, 그리고 롯의 날들을 하나로 이렇게 보셨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은 과거에 있었던 날들이고요, 인자의 날들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날들입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을 들어서 역사적으로 한번 이루어졌던 날들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들, 재림의 날들, 마지막 때의 날들을 설명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여기서 가르치시고자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아의 날들과 이 롯의 날들의 특징은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영적인 감각과 분별력이 굉장히 약했다. 없었다. 대신 모든 그때 노아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롯의 날들에 살았던 사람들의 특성은 육신적인 삶에 무척 분주했다.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날들에 있었던 일들이 인자의 날들에도 똑같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롯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과거에 한번 있었던 그 날들의 상황이 내가 이 땅에 심판하러 오기 직전의 날, 그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아의 날들은 특징이 홍수심판입니다. 그렇죠? 이름 잘 아시잖아요? 홍수심판. 이 홍수심판은 홍수가 나서 하늘문이 열리고 쏟아지고 땅 위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죠. 그래서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멸망받을 때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라고 이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27절에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방주 들어가면은 이 주님께서 바깥에서 문을 닫아주시거든요. 이 들어가던 날까지 이 방주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열심히 섰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삶에 바빠서 영적으로는 눈이 멀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롯의 날들은 어떤 특성입니까? 비슷합니다. 노아의 날들과 같이 하늘에서, 대신 이제 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 그때까지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똑같이 노아의 시대 같이 먹고 마시고, 이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갔고요. 노아의 시대는 장가가고 시집가는데 열심히 했다. 이 롯의 시대는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고. 여러분,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한다는 무슨 특징입니까? 비즈니스에 바빴다는 겁니다. 생계에 바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먹어야 합니다. 마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고 때가 되면 결혼해야 됩니다. 생계를 위해서는 장사를 해야 합니다. 직장도 다녀야 합니다. 농사도 지어야 합니다. 집 짓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필요하면 집을 지어야 합니다. 심고 건축해야 합니다.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육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모르신 분은 아닙니다. 다 인정하시는데, 이때의 사람들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롯의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거에만 열심을 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데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육적인 필요 우리 인정합니다. 내 영적인 것이 우선이 돼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점점 육신적으로 분주해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영적인 것에 관해서는 무관심해져 갈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변해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인류가 창조된 이후부터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런 일에 더 집중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배제된 육체적인, 물리적인 잠깐 동안의 복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참된 생명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마지막 상황에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면에는 불행한 주인공입니다. 롯이 아니고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는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유황불이 쏟아지기 전 소돔성에서 일단 나온 사람입니다. 소금 기둥으로, 그런데 나오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린 사람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진정한 믿음은 생명을 얻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생명을 끝내 못 얻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생명을 얻지 못하는 믿음은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믿음 다 신뢰하는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혼의 생명을 얻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미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에서 몸은 일단 나왔지만 영혼은 나오지 못한 사람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모형이 나옵니다. 아브람도 모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람의 조카 롯도 모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롯의 아내도 모형이 될 수 있습니다. 롯은 어떤 모형입니까? 구원받았지만 육신적으로 영은 분명히 살아났지만 육이 너무 좋아서 거기를 잘 떼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영혼은 살아있는 사람의 모형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분리하고 주님과 동행한 사람의 모형입니다. 세상보다는 하나님과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 그럼 롯의 아내의 모형은 무엇입니까? 롯의 아내는 소돔에서 일단 몸은 나왔지만 영혼은 그 소돔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소돔입니다. 몸은 하나님이 계신데 나온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그 소돔에 자신의 혼이 머무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잘 알 수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이걸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의 아들의 날들
그 노아의 날들, 롯의 날들과 같은 지금 이 시대에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라. 라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롯의 아내는 영혼은 나오지 못한 사람의 모형이며 또 동시에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다시 내려가고 되돌아가지 말아야 할 곳에 다시 되돌아가는 사람의 모형입니다. 31절에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분명히 유대 지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누가복음은 유대인들 중심보다는 이방인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꼭 유대인들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의 지붕, 사람의 아들이 나타난 날에도 롯의 날들과 같다, 노아의 날들과 같다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 물건이 집에 있어도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한번 떠났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음둘 곳이 아니다. 들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되돌아가지 말 것이다. 한번 주님을 따라 나왔으면 되돌아가지 말아야 한다. 근데 롯의 아내는 불행하게도 다시 내려가고 다시 되돌아가지 말아야 할 곳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사람의 모양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정적인 때가 되어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다시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깨끗하게 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다시 진창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동물의 모형으로 나옵니다. 33절은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보존하리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분명히 들어가면 육체가 불에 타 죽는 용광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용광로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육체는 혹 죽더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시 동안의 육체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모양입니다. 이와 비교해서 오늘의 주인공 롯의 아내는 육체가 살기 위해 소돔의 용광로에서 나왔지만 영혼은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온 세상보다 더 귀한 영혼이 죽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롯의 아내의 믿음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용광로에 들어갔고 여기는 소돔의 유황이 떨어지는 소돔에서 나왔고 무슨 차이입니까? 이들의 믿음이 진위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의 차이점은 용광로 차이가 아닙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의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태도가 그랬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 여기서는 자기 육신의 생명을 말하죠.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보존합니다. 여기서 생명, 목숨은 세상에서 한정된 육신의 삶을 말할 것입니다. 이것을 잃는다 해도 얻어야 할 것이 있음을
깨닫는 사람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 지금 용광로 있습니까? 우리 앞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지금 금신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한정된 육신의 삶, 이것을 끝낼 때, 이것을 잃는다 해도 얻어야 할 것이 있는가? 이것을 깨달은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비슷한 말씀이십니다.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나를 인하여, 주님 그리스도가 먼저인 사람, 결국은 다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로세 안에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끝까지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니, 머리로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끌려 나왔습니다. 근데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 왕국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 자신의 영적인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버림받은 사람의 모형입니다. 32절부터 34절부터 36절까지 이 말씀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말씀 뒤에 이렇게 주신 말씀인데,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여러분, 세상의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여기 누가복음 17장보다 누가복음 21장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비슷합니다. 이 공관복음 세 복음서에 기록된 이 종말에 관한 주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이 누가복음 17장 말고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에 그 종말장에 주님의 가르친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 주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된다. 곧 예언대로 내가 심판자로 다시 재림할 것이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되 사람은 그 날과 시각은 알지 못한다. 이 세 군데 다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세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가르침을 깨닫는다면 그 결과로서 모든 사람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주위에서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장에 주님이 가르치신 세 가지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지만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기 전에 뭘 하나 기억할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하시기 전에 우리는 누가복음 17장을 지금 공부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누가복음 17장 그 11절 바로 그 19절에 보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왕국이 임하는 때에 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셨을 때, 그리고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주님께서 해주셨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왕국이 임하는 시기에 관해서 주님이 물으셨을 때,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물리적으로 겉으로는 모두 나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이 선언을 받은 사람은 10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물리적인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때에 대해서 다그쳐 묻자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정말 너희들이 원한다면 먼저 물리적인 왕국을 찾지 말고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해야 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때에 이렇게 영적인 문제보다는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헛된 믿음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주의하라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롯의 아내에 관해서는 아주 간단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 내 뒤를 돌아보지 말고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용화로 심판하실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 말씀은 이제 세상에서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라. 육체에 미련을 두지 마라. 그런데 같은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그의 뒤라는 것은 이 롯이겠죠.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것이 롯의 아내에 대한 설명의 전부입니다. 아브람과 롯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롯과 롯의 아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롯은 비록 부끄럽게도 사악한 소돔에 살다가 괴로움을 당했지만 의로운 혼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곧 지금으로 말한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만 육신적인 것에 너무 집착해서 소돔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마지막 때에 거기서 드러내신 것을 얘기합니다. 비록 그는 그렇게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소돔을 떠날 때는 몸만 떠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도 함께 떠난 사람을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마음이 여전히 소돔에 있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과 세상에 애착을 두는 것이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로는 롯과 롯의 아내는 두 사람 모두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롯의 아내와 같은 사람으로 마지막에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슬픈 일은 이렇게 구원에 가까이 와 있으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은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이 세상에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진에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진에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신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옵소서 하니 6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지금은 분명 노아의 날들입니다. 지금은 분명 롯의 날들입니다. 준비하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께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에서 벗어났지만 멸망받은 사람들과 같은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주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지만 믿는 것 같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향한 복음도 똑같이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롯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롯의 아내는 불분명합니다. 아내였지만 불분명합니다. 롯은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롯은 마지막 때에 그 탈출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할 때, 이제 막판에 그것을 깨닫고 정말 이제는 긴급한 때구나 깨닫고 사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농담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자기 장인에게 농담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말을 듣지도 않았을 뿐더러 장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롯은 우리의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롯은 또 자기 아내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자기 장인들, 아니 자기 사위들에게도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 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 아내는 어땠을까? 성경은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롯의 아내의 책임은 그가 져야 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은 분명히 롯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의 아내가 소돔에서 마음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을까? 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에 여전히 애착을 두고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런 삶을 살았을까? 롯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만 혼자 도야청청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다 관련이 있습니다. 가족에 관련이 있고 이웃에 관련이 있고 친척에 관련이 있고 직장에서 관련이 있고 교회에서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잘 되는 것이 나에게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거,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잘 되지 못한데 내가 또 잘 될 수도 없어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가정입니다. 이것이 부부입니다. 이것이 형제 자매입니다. 이 주님께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하신 이 말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거기서 여러 방향으로 교훈을 뽑아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영적인 환경은 거칠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갈 때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그때 가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영적인 환경은 분명히 나빠질 것입니다.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첫 번째, 사회는 점점 분주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의 영적인 환경이 거칠어지고 나빠지는 두 번째 그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육신도 점점 이것과 맞춰서 점점 편안하고 편리한 것을 찾게 될 것이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기웃거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육신의 성향은 절대로 앞으로 더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만큼은 점점 더 악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지역교회에 가져올 영적인 분명히 나쁜 영향이 또 따라올 것입니다. 첫 번째, 점점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들도 세상과 동화되어 가려고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점점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또 모이기를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예언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미리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다가옴을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까?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노아의 날들이 끝나는 날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노아가 예언했던, 선포했던 그 날들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문을 바깥에 닫으시고 그 순간부터 비가 쏟아진 그 어떤 한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롯의 날들이 있었지만 어느 또 한 날이 있을 것입니다. 롯의 날,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지는 그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 모이게 힘쓰고 서로 권면하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는, 어떤 모임은 이런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세상이 힘들고 분주하고 또 세상이 즐겁고 너무 편하니까 함께 모인 일을 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권면하고 모이기에 힘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 말씀 이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부디 롯의 아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롯의 아내의 그 짧은 삶, 간단한 삶,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기록된 이 롯의 아내의 삶이 왜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가? 주님께서 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하셨는가?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롯은 소돔을 벗어나 구원받은 사람의 모형이지만 롯의 아내는 멸망받은 사람들과 똑같은 운명이 된 사람입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 문제를 결코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고요. 어떻게든지 내 영혼은, 우리의 영혼은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니 이것을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된다.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는 나온 것 같았지만 자기가 나온 것을 잊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육신에서, 죄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의 영적인 환경은 점점 나빠질 것입니다. 점점 분주해질 것이고 점점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많아질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불행하게도 이런 상황에서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코 돌아보지 말았으면 돌아보지 말고 다시 나온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 말고 주님의 왕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점점 모이는 것을 싫어하고 또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서로 권면하는 일에 참을 게을러질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한 일에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면해서 그 날이 다가올 볼수록 더욱 열심히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때로는 전율케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때로 우리의 입을 열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늘 깨우쳐 주시고 경각심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더 매일매일 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롯의 아내가 되기를,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